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일주일 내내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막상 앉아서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국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이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퀄이란 말인데요. 하나님은 이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갔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의 지혜 또 하나님이 감독자로서의 그 엄정하신 뭐 이런 심판의 능력 이런 건 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어찌 본다면 좀 과한 얘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의 수많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9의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딱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그것도 이제 친구가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근처에서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유학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 동네에서 학원을 한다는 애가 어떻게 사랑의 교회를 안 나가냐? 거기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많이 새기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게 사업을 위해서 다니냐?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여직원하고 논쟁하다가 이제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다.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던 것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그 첫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딱 마당에 들어서요. 그때 서초동입니다. 지금 대법원 앞이 아니고. 거기를 그 강남역 그쪽에 딱 갔는데 딱 마당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성령 표시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얘기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지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힘든 주제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한번 오늘은 성경 말씀을 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이제 공부한 철학적으로 한번 이거를 풀어봤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저는 처음에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리가 뭘까? 그거는 바로 저는 자기애.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기애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기 사랑.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다 자기애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닮은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와 닮은 우리의 형상과 닮은 사람을 빚자.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빚으신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문화 사역의 대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참 좋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애가 이렇게 바깥으로 실현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외화라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외화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 오늘 본문 16절의 얘기가 그겁니다. 본문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부모와 자식지간에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라고 보고 부모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자식이라고 본다면 사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는 척하는 거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옛날 사람들이 효도를 강조했는지 우리가 이제 효도를 막 강조해서 옛날에는 효도를 하지 못하는 자식은 자식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동네에서도 아주 불효자라고 찍히면 쫓겨났고 국가에서도 불효자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는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 효도해라라고 가르친 애들은 나중에 보면 효도를 해요.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냥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잘해준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막 그냥 그걸 우리가 이제 끼개라고 합니다. 끼개. 그냥 뭐 조금만 잘못해도 이것도 괜찮아 뭐 이렇게 끼개를 하는 애들 치고 잘된 애들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면 한마디로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천지 만물을 지은 걸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천지 만물이 존재하니까 그냥 이걸 누가 지었겠지 그게 하나님이겠지라고 막연하게 이제 절대자라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삽니다. 절대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다. 만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당신과 똑같은
형상을 지닌 인간,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인간이 이 지상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에 뭐만 있었겠어요? 동물들과 식물들, 뭐 곤충들, 심지어는 바퀴벌레들이 막 우글우글하는 그런 세상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이 외화된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괴뢰. 괴뢰는 뭐예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당신과 똑같이 창조하실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AI 해가지고 지금 AI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AI가 발전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빅브라더가 나오는 것은 하루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브라더가 나오면 모든 판단의 주체를 그쪽에게다 밀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AI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AI에게 양보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우나 또는 제 주변의 창작자들, 소설을 창작하든 시를 창작하든 음악을 창작하든 설교를 창작하든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AI에 의한 창작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AI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냥 하나의 그 참고용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들으면 AI는 착 뽑아내요. 어떤 때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대로 설교에서 썼다? 그렇게 해서 잘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 선조에게 얘기하셨죠. 모든 실과 나무는 다 따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은 너는 기필코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꼬여가지고 하와를 꼬셨고 하와가 그걸 따먹고 그때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인류는 그 자유의지를 사단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인간은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 인류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지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과 똑같은 존재인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방법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편한 길을 우리는 얻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종교들을 마구 만들어냈습니다. 영생 불사라고 주장하는 도교로부터 시작해서 유교,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슬람교, 마호메트교죠.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꿈은 영생 불사예요. 신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종교도 기독교 이외에 어떤 종교도 그 사상을 실현한 곳은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다 인간이 만든 종교거든.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가장 그 비천한 모습,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체입니다. 절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오늘 본문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대가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씻겨지고 죽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구세주를 보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20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제대로 알고 또 그분의 사랑의 권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똑같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절대 구현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물론 이제 기도와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품성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말은 누구라도 다 잘해요. 어떤 사람 말 맞다나 뭐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느냐 말하는데 돈 들어가느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버려야 돼요. 또 자기의 헌신을 해야만이 사랑은 실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아마 인류가 쓴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해석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읽고 사도께서 얘기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3장 1절로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놀라운 정말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닮아가면서 살려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 종교를 섭렵을 해봤습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래도 좀 이렇게 비스무리한 것이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어질인을 씁니다. 어질다. 불교에서는 이제 대자, 대비를 쓰죠. 이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찌 본다면 절대자의 그 완벽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당신을 스스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절대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도 그런 사랑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격이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해는 꼭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돼요.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극히 진실돼야 됩니다. 마음에.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항상 화평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덕분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그야말로 가장 작은 종이다. 나는 죄의 괴수였다. 죄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밭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로 해놓고서 그냥 남한테 가서 막 베풀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구원을 아무리 많이 하고 네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네가 남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놔야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수히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제 구원받은 뒤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먹어도 입어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즉 항상 자기를 분해해야 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스스로 져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쉽지 않아요. 중보기도 하루 이틀은 한 달, 두 달은 쉽지가 않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정말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은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과 장모님이 석방되어서 지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정말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벌써 얼마입니까? 1년 4개월, 1년 5개월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수많은 사람들, 저희뿐만이겠어요. 저희 교회는 너무 세상에 제일 작은 교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과 장모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말리아의 테러리스트를 움직여서 그분들을 석방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를 실천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보세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그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갑니다. 자식한테. 부모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도 서로 느껴요. 사랑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똑같이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급적이면 올해는 암기하면서 중요한 구절은 암기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는 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늘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아무리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 말씀 봅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봤고 승천하시는 걸 직접 봤어요. 사도들이 보낸 자들은 또한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간증했어요. 저도 분명히 예수님을 꿈인지 생신지 주님을 두 번이나 뵀습니다. 그 제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 계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성도들은 각각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올해 2026년에는 살아야 합니다. 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시키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삶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웃사랑의 삶으로 실천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실천이 돼야 됩니다.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한 삶이에요.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올해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정말 헌신과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그들을 위한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심지어는 외워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무시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생활을 통해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늘 겸손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올해 한 해에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도 벌써 이제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머릿속에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의 목적이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이웃들을, 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특히 저희 보선 국제교회가 이젠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되어 올해 한 해에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사랑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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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